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자, 예배자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필요한 은혜로 꼭 채우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달 21일부터 이어진 의료계 파업이 다행히 타협을 이루고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일은 또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이러한 일로 또 다른 아픔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더더욱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극복해야 할 때인데 혹시 이러한 일들을 어떠한 사람들도 어떠한 집단도 이용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이 있기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확신과 자기 정체성이 정말 분명해야 할 때이지요. 종교도 마찬가지이고 이때야말로 정말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럴 때야말로 정말 우리의 분명한 신앙이 필요한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언제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제가 몇 번 오늘 본문은 아마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지역과 그런 부류의 사람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나에게만 닥쳐오는지, 왜 나는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고민하던 한 여인이 있었죠. 이 사람은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바뀔까?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서 계속된 노력. 오늘도 보면 이 물을 마시면 이 갈증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물을 길러 이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묻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먼저 뭐라고요?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겠는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그 말의 의미에는 방법의 문제도, 또 장소의 문제도, 형식의 문제도 다 포함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오랜 역사 속에서 종교적인 전쟁을 거듭해 왔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는 이런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방법과 형식과 장소의 문제로 인해서 여기서도 물론 사마리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배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온 것이지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중요한 것은 그럼 성도들은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것인가? 고민할 때 어떠한 것이 답인가 하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와 참 많은 목자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오히려 좀 너무 이렇게 조용하다, 전통적인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다녔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구나. 내가 섬겼던 목사님들이, 제가 배워왔던 목사님들이 참 좋은 목사님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제게 주신 은혜의 또 다른 모양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자를 만나서 섬길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좋았다가도 금세 나빠지고, 날씨도 그렇고 경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조금 좋았다가 오늘도 나빠질 수 있고, 또 오늘이 나빴다면 내일은 조금 좋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지만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세월을 낭비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아무튼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러한 것에 매일매일 바뀌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저 그것은 누리고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했기에,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이라 의지했던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믿으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의 믿음의 문제라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대하여 세상을 믿으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마치 어떤 정책이 어떤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견고하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긴 한데,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기도 하죠. 목사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를 믿어야 하죠. 목사를 믿어야 하고 또 헌금도 잘 해야 합니다. 때로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지금보다 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뢰와 믿음,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누구에 대한 믿음? 오늘 말씀의 21절 하반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앞에서 고민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산에서 예배할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누구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섬김은, 헌신은, 봉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드릴 때 조금의 인색함이나 억울함이나 분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다른 모양으로 어떠한 때이든지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참 예배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예배는 이러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에게 또 교수님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를 다해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회사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평소에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민하는 문제로 보면 평소에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막 고민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겠죠. 그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구한 인생의 이 맥락을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저 목적 없는 열심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진 문제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이 믿음과 연결되어진 문제라는 사실을 조금도 몰랐다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영적인 것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 사회의 흐름을 보면 비슷한 것이요, 잃어버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 사회가 이 어려움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참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전에 소중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도 있고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너희들을 만난 후부터 난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어. 맛있게 먹어. 멋대로 쓰러져도 안 돼. 가끔 울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냥 참는다. 엄만 우리 키울 때 어땠어? 어떤 게 낙이었어? 아빠가 잘해줬어? 우린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셋이나 키웠어? 애 아팠던 날 밤 기억나?
그때 진짜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 난 곧바로 엄마가 된 건 아니었어. 모성애가 없는 건가 울기도 하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가 네 옷만 사고 네 사진만 올리고 네가 천재인가 자꾸 고민하고 있더라. 너희들이 다 클 때까지 끄떡없이 버틸 거야. 이제야 엄마랑 할 얘기가 많아졌어. 앞으로 우리 더 자주 만나요. 우리 예전에 얜 아이돌로 키울까 아님 예술가? 막 그랬잖아. 근데 이젠 다 필요 없고 지금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컸으면 좋겠어. 꼬맹아, 엄마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겁니다. TV에서도 보셨을 텐데 자동차 선전입니다. 근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죠. 여기 보면 엄마는 우리를 키울 때 어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것, 우리의 어떤 감정에 호소하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숨겨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행복은 가장 원초적인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찌릿찌릿 밑줄에 파란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헤매어도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내가 누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가까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것이 정말 어딘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노력하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자신의 삶의 웅덩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단번에 해결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나의 노력으로만, 나의 고민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이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지요. 지저스 마파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한 잔치를 묘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오고 있을 텐데, 이 어린아이와 여인이 많이 등장하고 저 입구에서 이제 보시면 어떤 한 할아버지 한 분이 헐벗은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 이것을 이렇게 한참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담겨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이상적이기도 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맞는 것이지만 세상은 또 이렇게만 사라지지는 않지요. 이 당시에도 이것이 바로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장면을 이렇게 잘 그려놓은 그 화가의 그림인데, 당시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못 파는 여인 등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기보다는 어떤 고상한 율법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그들을 배제했지요. 이것이 이러한 일들이 사실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는 하지만 오늘날은 없겠습니까? 보면 세상은 차치하고라도 교회에도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있고 내 편이 있고
세상에 대하여 등대의 역할보다는 이제는 부딪히는 하나의 세력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보다 더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글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모여진 공동체가 아닌데, 요즘에 세간의 일들로 인해서 비추어지고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수긍하게 되는, 수긍하는 면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고 세상이 이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 병약한 사람들, 아까 그 그림에서처럼, 그래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더 드러나고 위로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소만 교회이지 그 형식이나 방법은 세상의 원리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고 가난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보다 돈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는 것이 똑같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가난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같이 주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인 상황과 부딪혔을 때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걸음을 걸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이때라. 그것이 제 마음을 이렇게 때렸어. 곧 이때라. 지금이 바로 모든 교회가 아버지께 대한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회복이라는 말의 뜻이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느새 적응되어지고 또 변질되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때라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 교회에게, 지금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라, 곧 이때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상황을 다른 사람이 아닌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문의를 가지고 믿음의 냄새만 풍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가, 이념이 더 많이 모인 이 광화문의 숫자가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지금도 있는 자리에서 민족의, 이 나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 죄라고 고백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성도에게 달려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들을 보셔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람들 교회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뉴노멀의 시대, 지금까지 뉴노멀의 시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8년 IMF를 겪으면서,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이 새롭게 나타난 그때그때마다 변화되어가는 그 시대적인 변화에 그때그때마다 적응하면서 살아야 했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코로나를 통한 변화는 너무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급변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는 극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풍을 잘 준비해서 그때그때마다 그래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코로나도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 손상되어진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잃어버린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때에 왜 그토록 믿는 자, 예배하는 자를 강조하여 말씀하시는지 지금은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날마다 111 전도라는 책을 쓴 저자는 이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또 그러면서도 내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일하면서 이제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가 이 책을 통해서 잘 설명해 놓았는데 매일매일 만나는 그 많은 환자, 진찰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여러 가지 일화를 다 적어 놓았는데 한 번은 이 식도에 심한 궤양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유합니다. 또 과음으로 위나 간이 나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에 이렇게 꽂히면 그것만 가지고 놀다가 언제 바꾸죠? 새로운 장난감이 생기면 그것을 내려놓고 또 새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신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 술도 담배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환자의 아픔이 구원으로 가는 접촉점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지금도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나를 탓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백성이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잘 품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도, 이념도, 어떤 제도나 장치도 우리가 싸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식이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늘 그러했듯이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늘 고민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형식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뭐요?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세상을 맞이하는 준비된 사람들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 편에 서야 한다, 저 편에 서야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는 내년에는 또 달라질 것이고 다음 세대, 다음 정권에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온전하고 절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설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자만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세상을 준비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예람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예람들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의 의미도 어떤 교단의 의미도 별로, 제가 뭐 신학교에 들어가고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 교단의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별로 뭐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들은 어디 가면 알아줘. 저희는 통합측인데 이 통합측은 그 다른 곳보다 이 목사가 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좀 길죠. 그러니까 한 9년에서 10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보면 한 10몇 년 걸리죠. 뭐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또 뭐 레지던트 4년인가 뭐 이렇게 하면 한 10년, 11년 걸리는데 거의 예. 그리고 저희도 뭐 신대원 4년,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전입 2년 하면 벌써 9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간다고 해도 9년의 일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 통합측 교단의 목사님들은 어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성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뭐예요? 영성을 잃어버린다. 그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영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 영화에도 나왔지만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우리가 그렇게 뛰고 뛰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한 가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으라. 그리고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그 말씀에 이제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모르게 우뚝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듣고 이제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신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요.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해 여러분들 속에 갈급함이 있다고 하면 어느 곳이든지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셔서 분명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손길을 놓지 않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역할을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잘 극복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요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물가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 환경을 바꾸시고 그 삶을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능력이 아닌지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보고 이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이끌어져 나아가는 그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명쾌하시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도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나아갈 길과 먹고 자고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 어려운 명쾌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얻고 하나님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동안에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주님을 예배하든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예배자로 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업을 지켜주시고 일터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육체적으로는 어려우나 내 마음속에 평강이 늘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있는 곳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입술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하나 되어져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한 것이라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복음을 잘 외치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이 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생각을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기쁨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나가서 건강하게 뛰어놀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 일꾼들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이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